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저자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 이 기독자 중에 믿음을 빼버리면 진공과 같습니다. 진공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무한 참 약한 자라도 믿음을 가지면 천상천하의 제일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는 믿음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진실로 믿는 요 믿음이 그 사람의 믿는 사람의 실력이요 능력이요 그것이 곧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 나름대로 다 믿고 살지만은 또 어느 정도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청량을 하십니다. 어떻게? 현실에서 청량을 합니다. 현실은 속이질 못합니다. 현실에서 내가 믿음이 이 정도 있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 현실을 가지고 말한다면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네가 믿음으로 사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이걸 가르쳐서 여기에 말하기로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고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믿음. 이건 하나의 비유로 믿음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는 건데 씨라는 것은 땅 속에 심겨졌을 때 그 씨가 자란다는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씨라는 것은 땅 속에 심어지면 들어가서 땅 속에 있는 지기를 먹고 수분을 먹고 열을 먹고 그 뜨뜻한 땅 속에 축축한 수분을 먹으면서 땅 속에 있는 거름기, 저 질소를 먹으면 그 씨는 자라는 겁니다. 왜 자랄까? 그 속에, 씨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가 있을까? 씨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땅 속에 넣어놨는데 수분이 축축하고 또 뜨뜻한 온도도 있고 질소가 있는데 그 속에 넣어놓으면 썩어버립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쇳덩어리도 아주 강한 쇳덩어리도 돌덩어리도 넣으면 다 썩어버리는데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씨 안에는 생명이 있는 씨 안에는 그것이 썩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먹어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을 실에 매달아서 공중에 대롱대롱 달아놓으면 흙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흙 속에 있는 수분도 못 먹고 양분도 못 먹고 온도도 갖지 못하고 이러면 빼짝 말라서 자라지는 못합니다. 자, 씨가 씨를 매달아서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잘 자라겠습니까? 자라지 못하겠습니까? 자라지 못합니다. 왜? 땅 속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땅 속에 심겨지면 그 씨는 수분 때문에, 열 때문에, 질소 때문에 원래는 다 썩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있을 때는 그 반대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먹어서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리니까 요만한 씨가 점점 자라서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겨자씨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 겨자씨 믿음,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가르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수분과 이런 것을 무엇을 가르치느냐? 땅에 있는 수분과 질소와 이런 온도는 무엇을 가르치냐?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을 박살내려고 하는 환란을 가르칩니다. 이 환란이 수분으로 달라들고, 이 환란이 온도로 달라들고, 이 세상에 있는 환란이 기독자에게 이런 질소로 달라들어서 스쿨로고 막 달라듭니다. 스쿨로고 달라들 때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으면 썩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랍니다. 오히려 자란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란을 만날 때 그 환란은 그 사람을 스쿨라고 달라드는 환란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환란은 그 사람을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땅 속에 집어넣어서 그 모든 환란을 당하도록 해서 그 환란 속에 있는 약물을 먹음으로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자꾸 자라도록 하는 이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환란 속에, 이 땅 속에 심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땅 속에 심어 놓으면 이런 환란 오고 저런 환란 오면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또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수분도 주시고 또 이 온도도 주시고 질소도 주셔서 썩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환란 속에서, 현실에 있는 환란 속에서 그 사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겨자씨 믿음. 씨는 굉장히 작아도 그 속에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씨의 가장 능력은 생명이요. 아무리 땅 속에 파묻혀놔도 생명만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은 크게 말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능력의 믿음.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홀로 다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능력. 또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을 대신 속죄함으로 속죄하신 사랑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과 우리를 속죄한 대속의 이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진실로 믿으라 그 말이 이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다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다 지었다는 것을, 이것을 견고히 믿는 사람이요. 이것을 견고히 믿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을 자를 대신 형벌받음으로 그를 다 대속으로 살린, 이것을 믿는 것이 대속을 믿는 자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고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대속하신 이 대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임을 믿으라. 자, 창조의 하나님은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천하에 이분이 짓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산도 바다도 모든 공간도 땅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일일이 여세만에 다 지었고 이것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시고 그분이 주권하시고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 주인 아닌 지음을 받은 자들이 죽인다, 살린다, 빼앗는다, 너를 다 점령해서 다 절단하게 하겠다 해도 그것들의 주인인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요. 저들을 다 명령으로 막아주옵소서, 꺾어주옵소서 하면 그 피조물들은 주인한테 바로 복종을 합니다. 바로 복종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복종하지 아니할 피조물이 없다는 것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복종된다는 것. 요 믿음을 굳건히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사자굴에서 살림을 받은 다니엘과 풀무불에서 살림을 받은 이 세 친구와 이들은 풀무불이라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다. 하나님 것이다. 또 사자도 하나님이 지은 하나의 동물이다. 짐승이다. 주인은 누구냐? 사자의 주인이 누구냐? 풀무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불도 하나님이시오. 사자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지. 주인이 허락하면 물 수가 있고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물 수가 없다. 우리 학생들 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주인인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사자가 물라고 막 달라들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물지 마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물 수가 없습니다. 천하가 다 안 문다 해도 하나님 물으라 하면 다 물게 됩니다. 풀불에 들어가면 다 타고 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풀불에게 명하여 태우지 말아라. 머리칼 하나도 태우지 말아라. 냄새도 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풀불을 일반의 풀보다 7배나 더 강하게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타지 않습니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알고 이게 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풀불이 두렵지 않고 그 사람이 사자굴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자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풀무불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풀무불이 보니까 두려워지고 사자가 보니까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자의 관계를 똑똑히 평소에 그 관계를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이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물지 말아라, 못 물게 하면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못 묻니다. 풀불을 아무리 7배나 강하게 해도 하나님이 태우지 마라 하는 주인이 명하는데 어디 주인이 아닌 그 모든 피조물이 마음대로 태울 수가 있습니까? 태울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요 논리를 가지는 것이 이것을 가르쳐서 저자신 믿음이라는 저자신 믿음. 이 저자신 믿음은 땅 속에 있는 지기들이 아무리 태우려고 아무리 높으려고 아무리 그것을 다 절단내려고 섞으려고 해도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과 그 주님의 이 대속의 대속을 믿는 이 생명이 있으면 그들이
삼키질 못합니다. 이기질 못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저자시 하나님만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뽕나무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저자시 믿음이 아니고 두 번째는 뽕나무 대한 믿음.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옮기오라, 바다에 신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자, 뽕나무라는 것은 거대한 거목입니다. 보통 조그마한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뽑으면 뽑히는 이런 나무가 아니고 어른 15명이 손을 벌려서 그 나무를 안으면 비로소 안길 만한 굉장히 큰 나무요. 거대한 나무인데 이 나무에게 명하여 뭐라고 하냐면 뿌리가 뽑혀라 이렇게 명령하면 뿌리가 쑥 뽑혀 올라갑니다. 손도 안 대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뿌리가 뽑혀라 하면 뿌리가 뽑힌다는 뜻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피조물에게 뽑혀라 하면 땅도, 잡고 있던 땅도 놓아버립니다. 거기 있는 뽕나무 뿌리도, 웅쳐지고 있던 뿌리도 놓아버립니다. 왜? 주인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그 피조물이 종이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수하에 부하가 있고 그들은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에게 오라 하소서, 그에게 하라 하소서, 그러면 합니다. 하는 것과 같이 군대에서 상관과 그 밑에 부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상관이 명령만 하면 밑에 있는 부하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지. 그걸 갖다가 뭐 생각해보고 나는 이 순종을 할까 말까 그런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는 절대 복종이요, 절대 명령의 순종입니다. 이게 생명이요.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이요, 명령만 하옵소서. 저 밑에 종은 상관이 시키면 그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뽕나무들어 명령했는데 뽕나무가 뽑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또 창조주 하나님이 옮겨라 했는데 옮기라. 어디로? 땅에서 바다로 옮기라. 뽑힌 채로 땅에서 바다로 옮기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거대한 나무를 땅에서 뽑아 올려서 바다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옮기라면 그대로 옮겨집니다. 또 그 다음에 바다에 심기라 세 번째입니다. 바다에 심기라. 바다는 심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아닙니다. 물이 출출 흐르는 바다에 어떻게 심기라면 거의 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야, 너 바다에 그 뽕나무를 심게 해라. 붙들어라. 바다가 붙들면 아무리 흐르는 물이라도 그게 심겨질 수 있는 것이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에게 복종하는 복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하들이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듯 만물들이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뽑히고 옮기고 바다에 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사가 직접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뽕나무 믿음이라. 자, 이것을 직접 보고 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안 자라겠습니까? 이걸 한번 보고 나면 자기 앞에서 땅에 심기있던 그 뽕나무가 쑥 뽑혀라니까 뽑혀서 올라갑니다.
바다로 옮기라니까 쭉 바다에 옮겨집니다. 그 물이 흐르는 바다 속에 심기어라면 심겨집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자랍니다. 이 둔한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줘야만 조금 믿습니다. 한 번 보여주면 아주 조금 믿고, 두 번 보여주면 좀 더 믿고, 세 번 보여주면 좀 더 믿고, 그래가지고 아주 큰 것을 보여주면 좀 더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오기 전에 애굽 백성에게 10번이나 하나님의 이 전능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니까 비로소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데리고 나가겠다. 그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못 안 따라가려합니다. 따라가봐야 저들의 손아귀에서 다시 죽을 거니까 따라가봐야 소용없습니다. 했는데 10번의 재앙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손에 쥐고 움직이시면 다 움직이신다. 이것이 나중에 홍해바다 앞에서 증명이 됐죠. 바다도 갈려라, 나눠져라 하니까 물이 나눠집니다. 바다가 나눠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궁창을 만들 때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니 물이 나뉘니라. 그 사이에 궁창이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창조의 능력이 이것이 곧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요. 땅도 하나님, 땅아, 네가 거기에 풀을 내고 나무를 내고 열매를 내고 또 거기에는 많은 짐승도 내라 하니까 이 땅이 거기에 복종을 합니다. 이 땅에서 풀도 나고 땅에서 나무도 나고 땅에서 짐승도 나고 이래가지고 땅에 짐승이 가득 찼고 번성했고 풀과 나무와 그 모든 열매가 또 번성했다.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봤습니다. 자,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하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한테 매여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상대하는 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갖서 뽕나무 믿음이라. 뽕나무 믿음이라. 뽕나무의 절대적 순종을 보면서 믿음이 쑥쑥 자란다. 그 말입니다. 뽕나무가 피조물이 꽂은 뽕나무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없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깁니다.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 경제의 어려움이든 몸의 어려움이든 또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이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은 주권자입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해결해 주옵소서.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해결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자랍니다.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 육체는 육체의 컴을 보면 비로소 자기의 주관이 꺾입니다. 그래서 저자신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수분과 같은 어려움, 지기와 같은 어려움, 온도와 같은 떳떳한 어려움,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환난에게 해를 받지 않고 그 환난을 통하여 더 강건해지고 자라게 되고 그런 이적의 역사를 보면서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이 강해지구나. 능력이 되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뽕나무 믿음이라 그럽니다. 뽕나무 믿음.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도 눈에 보는 믿음은 못 가졌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90세와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됐을 때 너희 몸에서 이삭이 날 거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발표를 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을 하시고 100세 때 과연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도록 한 이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직접 보고 나니까 그 믿음이 더 강건해졌습니다. 자, 믿음은 이렇게 해서 강건하게 됩니다. 사라도 자기 몸에 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목격했지. 또 아브라함도 자기 몸에 전기가 죽었음에도 이삭이 나는 이것을 직접으로 눈으로 목도를 했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자,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이런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의 현실에서 어려움 만나고 이런 참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권자입니까? 하나님 창조자입니까? 하나님 명령해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해결되는 이것을 경험하라고 줬는데 막 거기 오면 다 그걸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어려움 만났다면 막 두려워서 버려버리고 믿음이 없어서 다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땅을 줘봐야 자라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적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이 사람이 먼저 되고, 창조의 능력은 주권의 능력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주권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와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이 죄를 다 사해 주신 이 능력이요. 이 능력이라. 또 우리가 의가 없는 우리에게, 선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선을 주시고 의를 주신 이 능력이 대속의 능력이요. 자, 이것도 우리를 하나님이 대속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또 1차 창조, 육체 창조로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중으로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세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육체 창조로 인하여, 1차 창조로 인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또 주님이 대속으로는, 대속하신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진 사람이 됐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어떤 피조물이 와도 그 피조물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그 피조물 앞에서 참 원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제 그 나라에 정탐꾼이 와서 지금 정탐을 하고 가는 중입니다. 그럴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다 숨겨 주었습니다. 그 나라에 보고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기 왔으니까 이들을 다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 잡아서 죽여야 되는, 저 나라의 정탐꾼이니까, 대적이니까. 근데 죽이지 않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숨겨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면 바로 죽음을 당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그 기생 라합이 숨겨준 겁니다. 숨겨줬는데 숨겨줄 때 하는 말이 너는 왜 숨겨주느냐? 너가 들키면 너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를 숨겨주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은 천지에 당신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천하지에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지금 하늘 아래 땅 위에 당신들의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 애굽 땅 종대에서는 인도에 내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오도록 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 기생 라합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요. 즉 상천하지란 말은 하늘 위, 땅 아래 하나님 같은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신이 없다. 이 신만이 참된 신이다. 이 신만이 모든 것 다 지은 신이요. 이 신에게 모든 것이 다 주권이 있고 그 신이 주인이지 다른 신이라는 많은 신들은 참된 신은 없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또 그 뒤에 솔로몬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이 믿음을 가지는 요 믿음을 가집시다. 창조의 능력, 대속의 능력,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우리가 됐고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 이것이 뽕나무의 믿음이 뽕나무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역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뽕나무 뽑히가 쑥 올라가는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계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니까 뽕나무가 바다에 옮겨지는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이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직지로 눈으로 목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가 만나는 현실들이요. 내 가정에, 내 몸에, 내 모든 단체에 이런 환난에 이런 닥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그것에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 이것을 우리가 확실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어떤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 나를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에 이 현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믿음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 뽕나무와 뽑히는 그 이적을 목도하게 되고 뽕나무 옮겨지고 또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주는 이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목도를 해서 또 보고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고 오늘에도 내게 이런 형편 줬으니까 이 형편 주니까 또 보고 왜 믿음이 자꾸 자라느냐? 자꾸 이걸 보니까 자라지. 이런 기회를 주면 원망하고 낭망해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는 않는 겁니다. 믿음이 계자시 하는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히는 이 믿음을 목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이 모든 현실들에 헛송세월 하지 맙시다. 이 귀한 이 믿음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지 맙시다. 놓쳐버리니까 다음에 현실이 와도 자기한테 믿음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한 현실이라도 놓치지 말고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막 거기서 하나님이 뽕나무 같은 이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서 없던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간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